아버지,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단체에 참으로 주의 영성 대성회로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멘. 불을 내려주시고 아멘.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멘. 치유받고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주의 일 감당하며 나가는 참으로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번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인 박명순 목사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멘. 이곳에서 주를 바라며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 마지막까지 헌신 다할 때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창성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제가 이 시간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설레고 또 한편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원고도 수정하면서 오늘 이 무대에 설 날을 참 기대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아멘. 그래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제 목 상태가 안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막 긁히는 소리가 나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가는 음성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쟁반에 은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 시간이 귀하고 너무 좋고 반가운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맨 얼굴로 나올 수 없어가지고 우리 여성 목사님들 또 집사님 사모님들 예쁘게 화장하고 나왔잖아요. 요즘 뭐 탈 코르셋 해가지고 여성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이렇게 화장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저도 우리 회장님 같았으면 달덩이 같은 회장님 같았으면 맨 얼굴로 그냥 탁 나와도 상관없는데 얼굴이 제가 좀 그렇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메이크업을 했는데 선크림을 좀 바르고 왔어요. 저기 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아니, 이 시간에 불이 이게 보일러가 뜨거운 겁니까? 위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뜨거운 겁니까? 아멘. 위로부터 주시는 불길이 막 팍 떼니까 난리가 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박명순 목사님을 보면 참 소녀 같으신 그런 분이에요. 소녀시대에 소녀시대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아멘. 여기 혹시 그 양산 선물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여름에? 안 계시죠 이 자리에? 그럼 말을 해도 되겠네. 박명순 목사님이 양산을 선물로 받았어요. 프랑스제 디자인도 아주 고급스러운 피카소 그 디자인인데 거기에 키스도 아니고 뽀뽀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명순 목사님 남새스럽다 하고 자기는 못 쓰고 다니겠다 해가지고 우리 최영순 목사님 줬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참 그러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박명순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아멘. 이 자리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다시 새롭게 계약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각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이 단체에 들어와 보니까 아니 어떻게 좀 순수하게 사시다가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뭔 사연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어제 낮에 임순철 목사님 뭐 그냥 빵 얘기를 하죠. 막 야쿠자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 뵐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하고 또 주님을 전하는 귀한 이 목회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제가 외항선 이제 3등 항해사 시절에 1등 항해사 선배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외항선교회 소속으로 이제 집사죠. 그분이 1등 항해사가 제 5년 선배인데, 근데 이제 3등 항해사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요, 배에서도 배에 붙어있고 이제 항해를 하는 도중에도 자기 당직 아니면 자기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3등 항해사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때야 뭐 제가 뭐 예자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피해 다녔어요. 선창으로 밑으로 가서 탁구 치고 그 시간에. 그분 마음을 좀 제가 아프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미국에 와서 현재 미국에는 항구에 자유스럽게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막 철책 쳐놓고 막 그러죠. 마약 문제 같은 거 막 밀수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영접 기도를 저한테 시킨 거예요. 영접 기도를 영어로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따라했어요. 그 뒤로부터 변화가 제가 조금씩 돼가지고 그 선배와 함께 배에서 예배 드리고, 그 선배가 외출 나갈 때 같이 나가지고 술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같이 붙잡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10여 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 1996년에 2월 달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 팔이 절단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고를 나서 당하고 나서야 주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고 신학을 하고 또 오늘날까지 여기 목사가 되어서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한 분 한 분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아멘.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교회 천국 성회가 첫날부터 오늘 내일까지 또 뜨겁게 성령 충만히 임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회가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마귀에게 이끌려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지금 4시 10분인데 회장님이 저에게 40분에서 1시간 사이를 해라. 그래서 저는 맥시멈 1시간까지는 제가 쓰겠습니다. 밥이 뭐 늦든 어쨌든 저는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1시간까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를 부르신 그런 장소였어요. 그 지역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혐오했어요.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부근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하고 갈릴리는 불과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풍광이 좋아서 거기에 별장을 짓고 사셨겠습니까? 아니죠. 4장 16절에 의하면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 이하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그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의 땅이 죽음의 땅이
빛이 들어오고 생명으로 나오니까 아멘.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된 이사야 9장의 예언은 결국 이사야 9장 6절 7절로 발전이 되게 돼요. 그게 뭐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스불론 납달리 땅, 이방의 땅,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이 바로 이와 같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된 땅이 빛으로 나오고 생명으로 나오고 싸움이 임하였던 그곳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빛의 도시이지만 이 갈릴레아 같은 이방의 땅은 어둠의 도시였어요. 죽음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망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부처 불당에 찾아가고 어떤 세상의 신을 찾아가고 어떤 절대자를 찾아가고 어떤 나무에 찾아가서 신비한 돌을 또 찾아가고 하다못해 우리 조상들은 그릇 종지 하나 놔두고 뒷뜰에서 두 손으로 빌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작 아무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혼이 묶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솔타이, 영혼이 타이, 우리 넥타이 꽉 매면 숨을 못 쉬잖아요. 솔타이가 형성돼서 영적 관계가 형성돼서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비참한 관계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안드레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아멘.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셨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아멘. 이방인 갈릴리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단체에 들어오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잘 왔다고, 내가 여기 와서 변했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사무총장님 그냥 툭 하면 그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와서 사람 됐어, 변했어. 저도 여기 와서 힘을 얻어요. 날마다 화요일마다 기도하는데 거기 또 힘을 얻고 갑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좋은 만남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만남의 관계, 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과의 만남, 잘못된 만남, 뭐 김건모가 뭐 잘못된 만남입니까 뭡니까? 그런 만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만남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그 우상의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바뀌는 바람에 또 이 말씀을 다시 또 새롭게 오해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애굽의 땅에서 바로 왕의 왕자가 되었던 모세에게 그 어느 날 한순간에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 애굽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모세를 들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날 양치기에 불과한 그 어린 목동 다윗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울이 강력한 다마스커스 다맥색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죠.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항해사로서 일본에서 신조선을 인수받고 미국의 서부 해안으로 항구로 가는데 14일이 걸려요. 밤낮으로 14일. 중간에 가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항해사니까 해도상에서 위치를 파악해서 맨날 며칠 걸리고 또 보고를 해야 되죠. 선장에 보고하고 본사에 보고를 합니다. 바다에 가면은 아무 선도 없죠. 근데 해도상에는 길이 있어요. 그 선대로 쭉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뭐 어느 목적지를 간다 하면 좌회전할 때는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도 변친점이 있어요. 전환점이 있어요. 그곳에서 반드시 배를 갖다가 전환해 주지 않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변친점을 지나쳐버리면 결코 자기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예수님이 찾아오고 만나 주심으로써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전환점은 어디였습니까? 많은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터닝 포인트,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운데 바로 생명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환점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한낱 종교인에 지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몸지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 만나십시오.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길과 진리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번성교회에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한 믿음과 만남의 축복들이 이 시간에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사람은 안드레와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해버려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메시아 어린 양이로다. 한마디에 툭 던졌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누구에게 말했냐? 바로 이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만났어요. 베드로, 내가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없애버리는, 제거해는 내가 주님을 만났어. 베드로를 이끌고 주님 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시몬아,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할렐루야.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안드레가
세리 요한의 그 말만 듣고 돌이켜서 주님을 쫓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면서 고백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9절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할렐루야. 만났다. 할렐루야. 41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는 영안이 뛰어가지고 그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없애버리고 지고 가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를 만나니까 자기 베드로를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걸림돌이 있는 죄 문제를 없애버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메시지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능히 헤엄치지 못할 큰 물이 일었어요. 그 물이 일어가지고 어디로 다다르냐, 아라바 바다를 풍성하게 하니까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소생하고 또 금을 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의 예언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다시 회복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생수 좀 있습니까? 이거는 좀 대추물 말고 생수물 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 뺏겼던 그 땅들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역사가 에스겔은 유대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때, 이스라엘 땅이 회복하는 때, 그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였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47장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물을 치는 어부와 그곳에서 일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누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세상의 모든 곳이 금을 치는 곳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장차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하나님과 생명 다시 제가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환상을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가지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의 예언이 요한은 더 확장돼 가지고 장차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저놈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생명나무도 먹을 것 같아.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리고 그곳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원검 불칼로 딱 지키게 하고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에스겔이 예언하고 요한이 이 예언한 환상을 본 그곳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끊겨버리고 낙원을 쫓아
쫓겨버렸던 인생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천지에서 과천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 살아가는 에덴의 동쪽에 쫓겨난 인생들이 바로 다시 한번 동낙원으로 낙원이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가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주석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식 주석입니다. 그래서 저 혹시 저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은 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사를 하신다면 바로 이 생명나무 장사를 하실 것 같아요. 생명나무 따먹지도 못하게 쫓겨버렸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니까 강 좌우에,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이런 나무 있으면 장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박이에요. 우리 하나님 장사하셔서 대박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대리점 하나 저한테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하나 딱 세울 때.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오지만 그러나 성전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죠?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춤추게 해. 할렐루야!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충만하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물이 어린 양과 그 보좌로부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뛰놀고 우리 심령이 또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그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메마른 심령들이 소생하고 교회들마다 다 일어나고 금을 치는 곳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아서 어부가 되어서 그 영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처럼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바로 안드레가 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쫓았죠.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른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청년 때 이 부르심에 순응하지 못했죠. 강력하게 임했어요.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도 아시고 아는 분이고 황길의 목사님도 제가 그 친구 목사 카톡을 보니까 지금 십자가 선교회에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박상철 목사. 제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같은 교회 다니고 저하고 같이 사업하고 3명이 있었어요. 친구가 삼총사. 지금 다 목사 됐어요. 저만 제일 늦게 목사 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저는 개척교회니까 또 은사 사모님이 은사 받은지고 그 교회 의자도 없었어요. 제가 배를 타고 내렸을 때 휴가 중일 때 그 박상철 목사가 윤식아 우리 교회 나가자. 저도 놀랬어요. 그 친구도 안 믿었거든요. 저하고 같이 고등학교 생활할 때 나갔어요. 침례교회.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저는 이제 초신자죠. 이제 뭐 별로 찬송 몇 장 모르고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한참 나도 모르는 소리가 막 나와서 목사님 내가 이상해요. 뭐 기도하다가 보니까 찬양 인도하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이 혀가 이상하게 꼬부라져가고 이게 뭐예요 했더니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뭐 방언 달라간 적도 없고 방언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사모님도 기도하시더니 이 선생 신학해야 돼. 근데 저는 나 같은 게 뭐 신학을 하냐 그러고
광야 생활을 10여 년 넘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 발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장애를 입고 나서야 그때 주님의 부르심에 그때 이제 뒤늦게 따라간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수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제자도죠. 제자도. 제자도는 이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고 수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따라서 순응합니까? 순종합니까? 수행합니까? 잘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고 내가 많은 보수들을 불러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낚시꾼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아버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포수들을 불러다가 모든 산과 언덕 바위 틈에 숨어있는 데까지 다 그들을 갖다가 사냥하게 해버려요. 아모스 4장 2절도 갈고리로 그들을 다 꿰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해간 자들은 또 낚시로 또 그냥 더 긁어버리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부들을 동원하고 보스들을 동원하고 갈고리를 동원해서 그 타락한 영혼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심판하기에 앞서 모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모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천국을 위해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수학이 시급해요. 이를 위해 권성교회 우리 박명수 목사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추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경찰 선교 부흥사역회가 주관하고 담액색 경찰서 유치장 선교회가 후원하는 이 근본 부흥회는 이러한 영적 추수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구원해야 할 가족들, 친구들, 영혼들 이제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사람들을 그물에 모아들여야 돼요.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그물을 쳐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이 영적 어부들 추수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또 번성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부들은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엔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영혼을 낚는 어부로서는 초보자들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도 할지 몰라서 주여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다 일일이 애기같이 다 얼마나 가르쳐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되게 하리라 는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영적인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이들이 이 어부로서 찌든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문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부단히 노력해야지만이 그 선생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나 초보자예요. 영적인 초보자. 이런 초보자들을 데리고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박명수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다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눈물이, 그 피, 땀, 눈물이 주여. 얼마나 그 강대상에서 막 뚝뚝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도 능력 있으신 그분도 제자들 다 성공시켰습니까? 못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아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부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왜 그러냐?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건져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같이 또 죽어버리고 마는 거.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어부로서 이 그물을 던지는 법, 또 그물을 깃는 법, 어디 가야 물고기가 많다는 법, 이 경험을 갖다 예수님께 배워서 무릎 꿇고 배워서 기도하고 배워서 말씀 보고 배워서 이러한 일에 영적인 어부인 일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아멘. 사명자가 돼요. 단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황홀경을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여, 이거 천국입니까? 이 무슨 황홀경입니까? 막 도취되어 있을 때 가자, 내려가자, 얘들아 꿈 깨라. 예수님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어장으로 가라. 니들 너희 앞에 있는 그 줄이고 황폐하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그 메마른 영혼들,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일보다 바로 이 주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여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여기에 모인 목회자들은 사람을 낚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아멘. 일의 초보를 버리고 일의 전문가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 육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는 것들 벗어버리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것, 내 안에 이 주머니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아등바등합니다. 저도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는데 이사 가려면 이삿짐 보따리를 싸놓고 안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런 거 버려야 되는데 굳이 그냥 막 다 싸나고 바등바등 쌓아가지고 버려야 될 걸 못 버리고 있어요. 다시 가지고 이사를 가요. 이처럼 인간은 자기의 뺨에 묻은 이 밥풀 하나도 누가 떼어갈까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학교 옛날 찬양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확 있을 것 같죠? 우리 5살짜리 딸내미가 꼭 손에 뭐 쥐고 자는 걸 좋아해요. 낮에 그림 자기가 그린 거 아빠 선물이야. 맨 돈 되는 건 선물 안 해주고 맨 그림이라 그런 거 이제 아빠 선물 준다고. 그리고 꼭 자기가 그린 거 손에 쥐고 자요. 잠깐 놓치면 아빠 이거 달래, 쥐어달래. 손에 쥐고 있으면 잠들어 버리면 스르르 풀려버려요. 다시 내가 걷어서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죠. 동전 안에 움켜잡으면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야, 이 주일학교 옛날 이게 찬양들은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엄청 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요즘
부모들이, 일반 부모들이 더 가져야 된다,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돌잔치에 가면은 너 그 돈 잡아라 다 그러잖아요. 돈 뺄 게 없어요. 요즘 잡아야지 사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버리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아멘.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에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군대에 가서 사고 난 사람들이 있어요. 탈영하고 여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 못 잊어서 탈영해요. 얽매여 버린 거예요. 또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사고치고 탈영하고, 군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군대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목사님들 TV도 좀 보시죠? 관심 없으신가 봐. 저만. 저희 집은 8시 되면 소등해요. 저녁 8시 되면 애 재워야 돼. 우리 집사람이 호랑이 같은 제 마누라가, 저 축구 한 번씩 해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뒷방으로 8시 되면 무조건 꺼버리니까 이 권력이 꽉 쥐고 있어갖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 아주 꽉 쥐고 있어요. 꼼짝 못해요. 축구가 하는지 뭐 하는지. 그 애기 자야 된다고 또 인터넷으로 보지도 못하게 해요. 애가 우리 저 쫓아오거든요. 꼭 옆에서 재워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죠. 방탄소년단. 우리 거룩하신 목사님들 들어보셨어요? 박명수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BTS죠. BTS.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열정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팬클럽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죠. 이것까지는 모르죠. 방사모? 박사모?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 세계적입니다. 그 팬들이 엄청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해요. 엄청나요. 유엔에서도 연설했잖아요. 근데 김정숙 여사죠. 대한민국 김정숙 여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유엔에서 김정숙 여사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는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 이름이 적혀 있어요. 뭐냐? 그 나라가 BTS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BTS 아이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단 한 명의 대표자들만 자기 미국, 한국, 일본, 뭐 중국 이렇게 대표자 이름으로 있는데, 이 BTS는 어느 나라에서 온 게요? 그 김정수 여자 앞에 BTS 딱 그 팻말을 달고 거기 있더라니까요. 이 친구들이 팬클럽이 엄청나게 그 지지를 해주는데 그 이름이 아미예요. 아미. 뭐라고요? 아미. 군대라는 거예요. 방탄을 우리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얽매이는 것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 사사로운 것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영적인 걸림돌 이거 제거해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버리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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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버렸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철저히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어요. 아멘. 종의 형체, 그 당시 종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들 같이 태어나시고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이건 대스캔들이에요. 사건 중에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버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사는 줄 믿습니다. 내 아집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거짓과 분노와 위선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버려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 앞에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온전히 부서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십시다. 부서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리라면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식겨야 하리 주여 끝이 식겨야 하리 아버지도 겸손 맞아쳐도 정하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서져야 하리 서져야 하리 서야 하리 지식겨야 하리 아멘. 다 부서지고 다 부러지고 비워져야 비로소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비움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은 산재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올라가죠? 다 죽은 것들이 올라가요. 아멘. 사과도 윗부분 잘라내고 밑에 부분 잘라내고 죽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돼지도 살아서 올라가면 다 제사상 망쳐버려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죽어야지 재물이지. 뻣뻣이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살고 욕심이 살고. 성도들, 저 목사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가 보자. 팔짱 끼고 판단이나 하고. 이래서는 우리가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희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희생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경건의 시간엔 내가 영으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얽매기 쉬운 죄들,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표준세번역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마가 아기에게 다 수유하잖아요. 수유를 하지 못하면 어때요? 비워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땡땡 붓고 그 고통 말도 못 하시죠? 비워내야지 고통이 없어요. 비워내야지 다시 신선한 새로운 젖을 아기에게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순수한 영적인 우유를 젖을 열망하라, 갈망하라. MC였어. 영적인 말씀을 갈망하고. 할렐루야. 엄마가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젖을 아이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버려야지 치워지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죄악의 옷을 벗어 버리고 그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됐어요. 만약에 미련이 남아서 그 보디발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결코 꿈꾸는 자가 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워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육신의 더러운 것들, 욕망들, 시기와 질투, 인생의 모든 시선뿌리들을 다 비워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우리 버려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서 따라갔습니까? 한국에서 위대한 목사라고, 제일 큰 교회라고, 명성 있는 교회라고, 그런 목사님들이 결국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그 뒤를 후배 목사들이 그것이 모델인 양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들을 한마디가 있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 한마디만 됐지 무엇을 더 바란다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막 쫓아갑니까? 무딘 칼날로서는 두부도 벨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마태복음 4장 20절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따랐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배를 버렸다는 것은 물질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생업을 포기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직업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부친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먼저예요? 주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물질로 인해서 주의 일이 방해가 된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교회 처녀 때 믿었다가 시부모 부모 효도한다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입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세상을 만날 것인가, 진리를 만날 것인가, 비진리를 만날 것인가, 참빛을 만날 것인가, 어둠 속에 다닐 것인가, 참된 선생을 만날 것인가, 구세주를 만날 것인가, 세상의 헛된 사이비 이단을 만날 것인가, 내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인가, 세상 일에만 하다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까? 나의 육신을 다 버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 쫓고 영적인 어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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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